오늘 생기받아 살아가는 가정, 생기받아 달려가는 교회, 생기받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생기를 저희들 속에도 넣어주셔서 가정마다 교회가 생기를 받고 가정마다 생기를 받고 심령마다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2006년도에는 생기 있는 삶,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생기가 저희들 속에 들어와서 생기마다 사는 삶이 영광되고 감사하고 놀랍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모두 생기받는 귀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연초부터 저희들 속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이 한 해를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교회 속에 생기를 넣어주어 교회가 소생되고 살아나고 또 발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기를 넣어주셔서 가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가정이 되고 변화받고 화목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종들의 심령마다 생기를 넣어주셔서 심령이 소생되고 생기받은 종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 104장 찬양으로 104장 말씀은 창세기 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의 길
말씀의 제목은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이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을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생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온 교회가 생명의 기운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흙덩어리에 불과하던 아담이 살아나면서 생명이 됐다. 바로 아담 속에 들어온 생기가 아담을 살아나게 했으니 이게 생명의 기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회골대가 있는데 에스겔이 대언하면서 이 회골대가 전부 뼈가 맞아가지고 심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와 이 죽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대언하니까 생기가 모여와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니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됐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중에 11절에 보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은 마지막 입맞은 종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며 자기 발로 일어서는데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다 살아 일어난다. 살아 일어나자마자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종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런 일이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과거에도 생기 또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 생기를 이번 성회 기간에도 우리가 받았고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모두 생기를 받아요. 아멘. 생기는 뭐라고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기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도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의 기운도 있습니다. 사망의 기운을 받으면 죽게 되고 생명의 기운을 받으면 죽은 자라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되겠죠? 생명의 기운. 오늘 생명의 기운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기운이 빠져나가 사망이 멸하여지고 사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기운, 생기받는 축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복음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자, 요한계시록 8장
12절로 3절에 보면 복음, 즉 해가 침을 받고 또 별이 침을 받고 또 달이 침을 받아서 비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는 복음, 별은 종, 달은 성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이 빼가지고 악의 침을 받는다. 악의 침을 받으면 복음도 빛을 잃고 또 주의 종들도 빛을 잃고 성도들도 빛을 잃는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게 뭐냐? 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생깁니다. 모두 침을 받아가지고 시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게 생기야. 이 생기가 들어오면 모두 소생되고 모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생기를 받으라. 그래서 사람도 다 건강한 사람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해갖고 생기가 없어 보이면 일부러 화장품을 양쪽 볼에다가 볼거리한 걸 이렇게 볼터치를 해가지고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생기 있게 보이게 하려고 여기다가 뭘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칠하는 건 세수하면 없어져. 그러죠? 근본적으로 생기가 있어야지. 여기다 볼터치 해가지고 생기 있게 보이는 걸 그건 가짜야, 가짜. 근본적으로 생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은 여기다 볼터치 안 해도 아주 생기가 넘쳐. 너무 넘쳐서 걱정. 그러죠? 그래서 한참 잘하는 애들 하루 종일 따라다녀봐. 어른은 오후쯤 되면 초죽음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막 따라다니면서 뭐 치우다가 오후쯤 되면 내비도 그냥 안 치워. 왜요? 힘들어서. 애들은 놀아도 이렇게 가만히 안 놀고 이렇게 하고 놀아. 이렇게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생기가 넘쳐서 그래.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 눈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눈이 막 이글이글해. 생기가 넘쳐. 어른은 들여다보면 오늘 생기를 받아요. 생기를 받아요. 그 첫째는 뭐가 생기를 받아? 복음이 생기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진리고 뛰어나도 그 복음이 침을 받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오늘 복음의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전해진 이 시간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이 마지막 복음이 생명있게 생기있게 역사하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태태거리고 안 받았어. 근데 이제는 한마디만 딱 하면 생명의 기운이 상대에게 싹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영원한 복음, 다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전할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까지는 침을 받아서 비침이 없는 것 같이 짓눌려 있었는데 오늘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이 영원한 복음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속에 본래 생기가 있지만 흑암이 너무 강하니까 눌려 있었어. 그런데 오늘 더 강한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막 생명의 기운의 역사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생기를 받아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속에는 뭐가 전해져? 생기가 전해져. 복음 받는 사람이 다 죽어가던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팍 살아나는 거야. 아유 오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 생기 들어간 거야. 내가 오늘 힘이 나네. 눈두기가 다 부드럽네. 이런 뭐 들어간 거예요? 생기 들어간 거예요. 생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생기가 있어요. 제가 생기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거든요. 설교 곧 마칩시다. 이렇게 하면 생기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가? 네? 생기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가? 그러면 앉아서 내 졸고 있는 사람 생기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가? 네? 오늘 생기 받아요. 생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전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역사해서 듣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에게 복음과 함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사람을 감동하고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깨우치고 이게 다 무슨 기운? 생명의 기운이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복음에 생기를 넣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꿈 얘기하면 역사 없어요. 복음을 전하야 생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기가 역사. 복음에 대한 미천이 없는 사람이 꿈 얘기나 하고 뭐 환상 본 얘기나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받다 이런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영적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뭘 얘기해? 복음을 얘기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우리는 무슨 복음? 우리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이제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없어요.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는데 사는 길은 이러이러합니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 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천년왕국 끝에는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생명발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삽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해볼 때 그 사람 눈이 번쩍 뜨이고 아멘하고 막 힘이 생기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고 막 설교했더니 막 자고들랑 생명의 기운이 안 들어가요. 생명의 기운 복음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움직이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 생명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기능이 신체 기능이 그 좋은 걸 흡수해야 내 몸에 영양소가 들어와서 그 좋은 성분이 작용하는 것 같이 이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운동하지 않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복음 그 자체는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 복음 속에 생명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전보다 10배로 100배로 복음의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번쩍 뜨고 설교 들어요. 아멘. 생기가 오늘 다 들어가요. 생기 들어가. 아멘. 이제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져도 막 힘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교회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교회가 생기를 받은 교회가 돼요. 교회가 보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있고 생기를 받아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생기가 없고 죽은 교회는 막 싸움박질만 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장로님끼리 싸우고 장로님하고 안수집사하고 싸우고 권사끼리 싸우고 집사끼리 싸우고 완전히 싸움판이야. 거기 싸움꾼만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침묵하는 교회. 무슨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교회냐니까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침묵하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야 돼요.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오늘 무엇 들어온 생기를 넣어주시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 또 전국에 있는 지교회 모두에게 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교회가 살아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살아있는 교회, 생기가 들어온 교회,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는 교회는 무엇하냐?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자꾸 졸리는 분 한번 손들어. 그 사람은 지금 이 생기 설교하는 거 하나 영향을 못 받아서. 그런데 어째서 그런 분은 매주일 그래? 그런 분은 이번 2006년도에 그 문제를 딱 해결하고 좀 가요. 자, 오늘 생기를 받으세요. 생기를 받아요. 생기를 받아요.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요. 소생돼요. 소생이 되는 거예요. 소생.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찬양대에 들어가면 찬양대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막 감동이 돼요. 이렇게 하면 생기가 있는 찬양이에요. 아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설교라야 그 생기가 있는 설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생기를 넣어주시는 그 생기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중에 교회가 돼야 돼. 교회면 다 교회 아니에요. 네? 교회면 다 교회 아니에요. 네? 친목회 같이 모이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네? 모여서 먹고 즐기고 이런 교회가 태반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놀러 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먹는 모임을 만들고 이런 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면 어떻게 하는 교회느냐?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런 걸 다 잘하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먹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일단 모였다 그러면 먹는 것부터 하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예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생기가 들어온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여호와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소생됩니다. 사람이 만약 적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많이 모였어도 생기 없으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에 불과해. 생기 없을 때는 해골대 이렇게 했는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군대 이렇게 됐어. 생기 없으면 몇만 명이 모여도 해골대. 생기 있으면 단 300명이 모여도 군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무슨 때요? 해골대 되면 안 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군대 같이 보여요. 해골대 같이 보여요. 네? 군대 같이 보여요? 그럼 생기 받은 거요. 생기. 군대가 눈 감은 군대가 어디 있어? 그리고 졸고 앉아 있는 군대가 어디 있어? 비실비실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 그런 군대는 그냥 놔둬도 죽는 군대. 힘도 없고 생기도 없는 군대하고 싸울 거나 뭐 있어요? 가만 놔둬도 죽을 거. 그래서 생기 없으면 해골대요. 에스겔서 37장에 1절로 10절에 그래서 생기 없으면 해골대요. 생기 있으면 군대다. 그럼 우리 교회도 생기 있으면 교회요. 생기 없으면 침묵회야. 침묵회가 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회비내가지고 뭐 무슨 행사 있으면 먹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모이고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회비 내듯이 헌금 내고 그거 가지고 뭐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이거 침묵회가 돼요. 여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생기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생기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생기 있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지금 회골대가 가까워. 몇 사람이 그냥 오늘 그런 분까지 모두 생기 받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무슨 때는 하나도 없어. 해골씨는 없어. 해골씨 해골양은 없어. 전부 군대야. 구원받은 생기 받은 군대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생기 받으면 군대, 생기 못 받으면 해골대. 해골이야 해골. 생기 없는 건 해골이야. 해골이 앉아있으니 옆에 사람도 은혜 안 돼. 생기를 받아. 군대로 앉아있어요. 이 교회가 오늘 생기 받은 교회. 그런 교회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생기받은 교회입니다. 생기받은 교회는 남자아이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생기 있는 교회. 할렐루야. 성경에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생산하는 교회를 뜻했어요. 그 생산하는 교회는 빛을 입고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정, 신령한 성도가 모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교회가 되려면 신령한 종이 있어야 돼. 신령한 종이 신령한 말씀을 전해줄 때 신령한 성도가 된다. 신령한 종과 신령한 성도가 모인 것을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말씀으로 생기가 있는 교회.
종이 생기가 있는 종, 성도가 생기가 있는 성도요. 이런 생기 있는 종과 생기 있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생기받은 교회. 그런 교회가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그런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남자아이 같은 말세의 사명자가 나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받은 교회로 사명자를 매일매일 생산하고 낳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교회는 남자아이를 낳을 수 없어. 죽은 사람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 있으면 사명자를 생산할 수 없어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려면 생기를 받고, 생기를 받으면 살아있는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그런 교회는 남자아이 사명자를 생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무엇 필요해?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그 교회는 생기가 충만한 교회는 이제 벌써 딱 들어오면 알아. 벌써 들어오면 찬양하는 게 달라. 찬양하는 게 달라. 또 기도하는 게 달라. 예배 드리는 게 달라. 할렐루야. 벌써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다른 것 같이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달라요. 그래서 죽어있는 회골 때는 암만 설교해도 이러고 있어요. 가만. 그래서 교회가 아멘 소리가 없어. 왜? 다 해골이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맞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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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아멘 아멘 할 때 생기가 자꾸 더 들어.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받은 교회로서 남자아이를 생산하듯이 날마다 자신이 남자아이 대장부의 신앙으로 소생되고 회복받고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지라.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세 번째, 가정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우리 가정이 생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가정이면 다 가정이 아닙니다. 죽은 가정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지배하는 가정이에요. 집에서 한 번도 찬송 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가정, 기도 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가정, 맨날 TV 소리만 왕왕거리고, 또 가족이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이런 가족은 죽은 교회, 죽은 가정이에요. 죽은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 생기가 들어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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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정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이런 가정은 생기가 들어온 가정입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 영적 가장이 있어요. 영적 가장.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원래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앞으로는 이제 가장이라고 이제 행세도 법적으로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남자 호주제를 폐지시키고 있어요. 전에는 호주 그러면 그 집안에서 제일 연장자인 남자가 호주인데, 여자분들이 남자가 한 게 뭐 있나? 남자 물러가라!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들이 호주제 후보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남편 보고 당신 힘 없으니까 들어가, 내가 호주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호주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힘 없으면 호주제도 못해. 전에는 힘이 있든 없든 돈을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일단은 남편이 호주제고 남편이 가장이야. 근데 앞으로는 법으로 현찮으면 넌 호주 하지 말아요. 여자도 호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법이 더 점점 바뀌면 부부간에 애를 낳아도 애 나놓고 이제 부부간에 합의를 보는 거예요. 내 성 달래, 네 성 달래.
지금은 무조건 누구 따라간다? 에? 그러죠? 아버지 성을 무조건 따라가. 근데 앞으로는 머지않아 그렇게 돼요.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너 혼자 낳냐? 우리 둘이 낳는데. 둘이 낳는데 어떻게 해서 네 성만 따냐? 아들은 네 성 따고 딸은 내 성 따자. 앞으로 이제 막 그렇게 돼. 이제 호적이니 뭐 이런 거 다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아주 뒤죽박죽이야.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뭐, 막 나쁘냐, 좋으냐, 옛날 어른들은 이제 다 망했다, 가정이고 뭐고 없다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이 가장해야지. 그래야지 가정이 덜 고생하지. 가만히 이게 뭔 소리다냐. 저는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얘기하려고. 가정에 영적 가장이 있다. 영적 가장이 뭐냐? 그 가정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이 제일 견고한 사람이 영적 가장. 영적 가장이 먼저 생기를 받아. 그래서 그 가정이 전체가 생기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나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가정에 생기를 주소서. 우리 가정이 생기 있는 가정이다. 그래 나가서 막 죽은 사람들하고 살다가 나가면 다 죽었잖아. 다 회골대인데 뭐. 회골대하고 지금 장사하고 회골대하고 사업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나도 시들시들 했는데 집에 오면 집에 딱 들으면 집 생기가 꽉 차. 집에 딱 들어오면 막 퍼진 안 돼. 집에 들어오면 막 생기가 생겨. 이러면 집안에 생기가 있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막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러면 그 집은 생기 없는 가정. 자,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있다가 하다. 있다가 없다가 한다. 있다 없다 어느 쪽? 에? 다시 있다가 없다가 한다. 있다 없다. 1번 2번 3번 몇 번? 에? 2번 희망상 2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 가정 복받은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것은 너네 집이 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너네 집 아파트냐? 연립이냐? 스레트 집이냐? 아니면 판넬 집이냐? 이런 걸 따진다고. 그럼 너네 집 무슨 집이냐 이런 걸 따져 보통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집 결정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평수를 따져.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야. 아니에요. 아파트도 아니고 판넬 집도 아니고 몇 평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내 가정이 사망이 가득한 가정이면 그게 무덤이에요. 그거. 사망이 가득한 집이면 그게 무덤이지. 아파트면 무슨 아파트예요? 그게 무덤이지. 예? 사망이 가득하면 무덤이지요. 집이 조금 해도 원룸 반쪽이라도 생기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이나 됩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우리 집이 생기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이러는 사람이 아이고 이놈의 집 곳을 언제 면한대야.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산대야. 이러는 사람은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영적 사고가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냐 연립이냐 가건물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평이냐 30평이냐 5평이냐 1평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가정에 생기가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 사망이 가득하면 집이 아니고 무덤이고 생기가 가득하면 집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라. 생기가 가득한 가정. 그래서 가정이 생기가 가득한 가정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이렇게 막 생기 가운데 살다가 나오신 분은 주일날도 낮 예배 때 설교를 잘 들어요. 은혜를 잘 들어요. 왜요? 생기 가운데 살아있는 상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집이 막 사망으로 가득한 집안에서 한 주간 동안 죽어갖고 나온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배 끝낼 때쯤 되면 이제 그때 은혜를 조금 받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고 또 한 주간 동안 안 오고 그러니까 조금 살아났다가 죽었다. 조금 살아났다 죽었다. 이러니까 그냥 여기서 깔딱깔딱 이러고 삽니다. 그런 사람하고 생기를 가정에 가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고 이래갖고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아주 살아있는 표가 나. 충만해. 움직이는 게 달라. 기도하는 게 달라. 찬양하는 게 달라. 아멘하는 게 달라. 듣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표정이 달라. 이건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 내 생기가 충만한 가정은 평안합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마귀 역사가 감히 역사를 못합니다. 바락바락 앞서고 싸우고 죽여 살려 하는 걸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정은 생기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생기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반찬을 대충 해서 만들어줘도 이렇게 젓가락 들고 막 헬깃하지도 않아요. 야 맛있다 그렇지? 이런 거 솜씨가 참 최고야. 남편들이 이렇게 하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맛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맛있다니까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아빠가 그냥 막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애들은 맛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투정해요. 그것이 1년 2년 질돼 버리니까 커가지고 또 남의 여자 데려다가 반찬 투정하고 일 벌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복이 있어요. 아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오늘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합시다. 가족끼리 모여서 막 찬양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집들만 하면 하고 그러면 가정에 그냥 막 평가나서 맞짱 떠본 적 있어요. 에? 네 식구인데 자녀 하나는 아빠 편 들고 하나는 엄마 편 들고 그래갖고 넷이 둘이 막 붙는 거예요. 막 머리 터지게 하면 싸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중요한 건 싸워도 기술적으로 싸워요. 막차까지 타는 싸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또 휴전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거 내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회개도 할 줄 알고 너무 싸우지도 않고 밍밍하게 가는 집은 그건 사랑이 메말른 집. 사랑이 있는 집은 좀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눈탱이가 붓고 이런 적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폭력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헌금을 아내 500만 원 해야 되겠다 했더니 부인이 나도 500만 원 해야 돼요. 그때 남편이 야 내가 500만 원인데 너까지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충돌이 있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는 충돌. 그런데 그것이 더 막 비화돼갖고 네 재산 내 재산 나누자 뭐 이러면 곤란한 거지.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인이 힘든데 내가 청소 좀 해줄게. 그랬더니 하지 마라 해줄게. 이래서 다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해준다 하지 마라 이래서 다투는 거예요. 이런 건 암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지 마라 그러지 확 뛰밀어갖고 머리 터뜨린다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생기가 있는 가정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 동고밖에까지 쫓아나와서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굴려내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나사로가 나왔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누나들이 있는 가정으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막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아유 예수님 감사해요. 그게 생기야. 그게 생기야. 그러면 그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낙담하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우리 다 이렇게 됐어요 할 때는 그 생기가 없는 가정. 네? 우리 가정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가정 전체가 생기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막 힘들게 퇴근했을 때 부인이 생기가 있는 모습. 여보 힘들었지? 아유 오늘 당신 오늘 보고 싶어서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랬더니 어휴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 기분 좋은 거야. 꼴보기 싫은 남편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온대? 여보 나 지금 집 앞이야. 곧 들어갔다가 밥 차려. 이렇게 하면 전화 딱 넣으면서 하는 소리. 아이고 저게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온대?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말로만? 어떤 분은 이런데요. 아우 남편이 집에 있으면 피곤하대요. 신문 갖다 줘, 밥 줘, 물 줘, 라면 끓여줘. 다 귀찮대요. 여러분 그거 귀찮으면 뭐 하려고 시집갔어? 그잖아.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막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요. 남편이 그런 거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물 떠다 먹고 자기가 라면 끓여 먹고 다 해봐. 그럼 여자는 뭐해? 뭐해? 기도하지. 뭘 부인한테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 부인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야. 어? 물에다가 약 타서 갖다 줄 것 같으면 물 떠다 달라고 해야 안 해? 어? 해야 안 해? 그 다음에 라면에다 침뱉어 갖다 줄 것 같은데 라면 끓여 달라고 해야 안 해? 믿기 때문에 라면 끓여줘, 밥 줘, 물 줘 이러는 거야.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야. 생기가 있는 사람이면 갖다 주면서 뭐 또 시켜 또 시켜. 뭐 또 갖다 줄까? 뭐 줘? 옷 입혀줘? 양말 빨아줘? 발 닦아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나중에 남편이 아유 괜찮게 됐어. 이런 가정은 못 있는 가정. 생기가 있는 가정. 할렐루야. 남편들도 생기가 있어야 나가서 모두 잘하지.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데 가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졸고 있으면 그 남편 3일도 못 가 잘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는 가정.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모두 어디서 생기를 받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슨 생기 나오는 무슨 통로요? 생기는 교회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생기를 받고 그 받은 생기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 가정으로 가져. 그래서 아까 영적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생기를 가지고 생기 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생기를 내가 가정에 날라줘야 돼. 가정에 날라줘야 돼. 여러분이 생기를 날라주는 택배 역할을 해야 돼.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갈 때 생기를 잔뜩 가지고 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생기 불어넣는 거야. 생기가 가득하신 생명의 주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럼 그 생기가 내게 충만히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남편이 비비라거든. 이리 와봐. 생기 좀 받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하품할 때 생기 이거로 훅 불어넣어줘. 그랬더니 남편이 시험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지. 남편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편이 막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영적 가장이라고 하지. 남편을 살살 긁어가지고 열뻗치도록 만드는데 무슨 가장이?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이 생기 받아가지고 전부 가정이 생기를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가 활력이 넘치는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활력이 넘치는 활력소가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 역사해서 벌써 얼굴에 화색이 돌고 여기다 볼터치 같은 거 안 해도 벌써 얼굴이 환하네. 그럼 뭐 춥다고 추워? 안 추워? 막 생기가 역사하는데 뭐가 추워? 예루살렘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이 생기가 여러분 속에 담겨진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전해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생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진 나사로가 생기 받으니 마리아 마르다가 다 그 가정 전체가 생기가 생겨. 오늘 생기 받은 가정 복음으로 하나 된다. 내게 있는 생기가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가족 전체가 생기를 받으며 복음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가득한 가정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육박전하지 않는 그런 가정. 그저 못할 말 할 말 막 해지키는 1월 1일부터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런 가정 안 되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소리가 안 나. 큰 소리가 난다면 기도 소리, 큰 소리가 난다면 찬양 소리, 큰 소리가 난다면 TV 소리. 사람 입에서는 안 좋은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생기받은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가정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 아멘이에요. 네, 내가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 굉장히 중요해. 교회 가서 은혜 참 많이 받은데 집에 가서 막 박살나면 그 다음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교회 오기 싫은 거야. 이래서 교회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그럼 이 사람 버림받아. 우리 교회도 지금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몇 주째 교회라. 그래서 죽었는가 왜 안 오지? 살았으면 와야 되잖아. 우리 전화해보면 살아있어. 근데도 오늘 주일도 또 안 나와.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 우리 가정이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사망의 쏘는 곳으로부터 해방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종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딱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보면 아이고 이 집은 참 눈으로 보이는 건 초라한 것 같아도 뭔가 이 집안에 오면 활기가 있고 감사가 나오고 야 이 집은 예수 믿어 진짜 복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가정.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생기가 있는 가정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종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 중요한 건 복음도 교회도 가정도 생기를 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돼. 네? 이 교회가 생기 받으려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주의 종 저가 생기를 받아요. 저가 생기를 받지 않고 이 교회가 생기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 가정인 여러분이 생기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 생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에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를 받았어요. 생기로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생기가 오네. 말할 때 생기가 작용해요. 그런데 말할 때 악이 나온다, 말할 때 화가 나온다, 말할 때 안 좋은 것이 나온다, 이러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종들에게 생기를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듯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듯 또 나사로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듯 앞으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을 종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실 계획을 가지시듯 오늘 낮 시간에 이 설교하면 오늘 제단으로부터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나오고 이런 생기 들어간 증거입니다. 아멘. 이런 생기가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가며 이런 종들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 같은 종이 됩니다. 아멘. 무슨 종? 7별 같은 종. 이런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별이 빛을 잃었다면 생기 있는 거예요. 죽은 별이죠, 죽은 별. 그러나 별이 빛을 발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별, 생기 있는 별. 여기 별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 생기를 받아. 할렐루야.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 네? 그런 사람은 늘 마음속에 환경과 생활이 어려워도 늘 그 삶이 소망이 있어. 소망을 가지고 있어. 늘 삶이 늘 긍정적이야. 네? 이것이 생기받은 증거. 늘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사람은 생기가 없는 거야. 죽은 사람은 소망도 없어.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생기받았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 늘 긍정적이라 해. 2006년도에도 생기받은 종들 무슨 일에도 소망적, 아멘. 긍정적, 긍정적. 그래서 너가 옆에서 줘라도 너는 조는 거 보니까 죽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긍정적이요 소망적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적이요. 그렇죠? 아침에는 졸았으니까 저녁에는 안 졸겠지. 이렇게 긍정적.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조는 사람 그냥 조져서 빼버려라. 응?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만 조니까 그 사람 그냥 조적부에서 빼버려. 그럼 하나 빼고 한 주일에 하나씩 빼면 52주 빼면 조는 대로 다 빼버리면 나중에 연말쯤 가면 한 52주 가버리면 다 빼버리면 오늘 생기 받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생각이 소망적, 긍정적 살아가.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항상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쪽. 응? 생기가 안 들어온 사람은 어느 쪽으로 하냐면
자꾸 오해 쪽으로 가요. 오해 쪽. 여러분 들어보세요. 긍정적일 때는 이해 쪽으로 가고 부정적일 때는 오해 쪽으로 갑니다. 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 마주쳤어. 근데 갑자기 눈이 시끄러웠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저 사람은 오늘 눈이 갑자기 아픈가 이렇게 이해 안 하고 나 쳐다보기 싫어서 돌려갖고 눈 비볐지. 어? 어디 보자. 이따가 내가 국 퍼줄 때 너는 무만 잔뜩 퍼줄 거야. 이러면 벌써 안 좋은 게 역사하죠? 안 좋은 게 역사하죠? 아유, 눈 어디 아파요? 내가 풀어줄까? 뭐 들어갔어? 이건 긍정적이에요. 그럼 그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 눈이 좀 뭐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유, 눈 풀어줄까? 이러니 아유,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러지. 여러분, 오늘 생기받은 교회, 생기받은 가정, 생기받은 종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생기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죽어있는 가정 살립시다. 죽은 사람 살립시다. 죽은 교회 살립시다. 죽은 종들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영적 육적으로 살아나자. 결론, 생기받아 쓰임받는 새해가 됩시다. 생기받아 쓰임받는 새해 한 해가 되십시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 넣어 주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생기 넣어 주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마다 생기 넣어 주소서. 생기 받은 종들이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생기가 역사하여 죽은 교회, 죽은 종, 죽은 사람 살려내는 시대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중에 있었는 종들, 병원에 입원한 종들 생기 넣어주세요. 치료받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생기 넣어주셔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출석 못한 성도에게도 생기 넣어주셔서 교회 출석 잘하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7장 찬양. 온전하게 받게 되니 임마누엘 날개 팔아 계속해서 일어나라. 임마누엘 바람 타고 사명자가 쓰임받네. 임마누엘 사랑받아 이 시대에 일어나네. 어미가 또
하나님 앞에 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물질을 함께 담아 올립니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물질이지만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물질로 인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드리는 물질 되게 하시고 법을 따라 드리는 11조와 감사가 하나님을 오늘도 영화롭게 하며 교회가 물질이 넘치고 드린 물질로 인해서 드린 손길과 그 가정, 그가 하는 사업,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옵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의 지적을 전 교회에 주시고 전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소리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오늘 새로 발표한 노래입니다. 찬양대가 1절 부르고 우리가 따라 부르겠습니다. 246장. 찬양하네 소망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모여서 생기 받은 종들 위해 중으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